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목소리 합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죠. 죄 그러면 벌써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위압감을 주기도 하고,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졌는가 이런 고민도 생기고, 때로는 우리가 지었던 죄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할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기도 안에 포함시키라고 요청하셨고, 우리도 그에 합당하게 이 내용을 늘 공부하기도 하고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암송하기도 합니다. 피상적으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본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이라고 이야기하므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되는지도 명백하게 말씀하셨고, 그걸 토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일이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간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이 문제를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도록, 생각하도록, 이게 괴로운 거죠. 민감한 분들, 민감하지 않은 분들 따로 있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든 저런 이야기가 있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들 사이 안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가책도 많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아픈 내용이죠. 생각할 때마다 괴로울 수도 있죠. 심지어 내 죄뿐만 아니라 지금 타인의 죄도 다루고 있어요. 본문은 사실 주된 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대척점에 타인의 죄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 있는 타인과의 문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비는 것 하나, 문제가. 두 번째가 타인의 실수와 죄를 용납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묵상을 좀, 질문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단순합니다. 모든 죄는 동일하지 않다. 특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와 우리 사이에 인간 대 인간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실수와 죄는 규모도 다르고 평가 방식도 다르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개인적인 채무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채무 관계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왜 채무라고 표현했냐면 본문에 이렇게 보면 12절 마지막에 우리 죄를 이라고 했을 때 그 죄의 일자가 하나 붙어 있죠. 그걸 맨 밑에 보면 일 나오죠. 또는 빛을, 이게 채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 그 빚을 어떻게 탕감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의 죄는 어떤 게 죄가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누구를 주먹으로 때렸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펼쳐지는 대부분을 상해, 폭행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민사로도 죄고 형사로도 죄죠. 나보다 남이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슬쩍 했어요. 절취가 되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아니에요? 네, 죄죠. 사람들 앞에서는 재물을 손해보게 하거나 상해를 하거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도 그런 것들을 배상하도록 배상법이 잘 정리되어 있죠. 근데 그 배상법의 목적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명문화시킴으로 인해서 강자들, 돈을 많이 가지거나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때리고도 가책을 못 느끼고 물건을 빼앗고도 나쁜 짓인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규칙 안에 아예, 그래서 종을 때려도 안 되고 종의 물건을 함부로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규칙이었던 거죠. 이 한계와 범위는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긴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규칙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상의 문제나 용서의 문제는 그 규칙을 정해놨는데, 이 규칙은 누가 정했죠? 처음에만 하나님이 정해놓고 지금은 누가 규칙을 정하고 누가 운영을 해요? 네, 사람끼리. 그래서 우리끼리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돼요. 이거는 좀 가볍다기보단 죄의 여러 가지 그 형태와 경중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화해의 기회들이 충분히 있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나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을 내가 괴롭히고 때리고 돈을 갈취하고 상해를 하고 폭행을 하고 뭔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 사람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에 어떤 거를 또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게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탕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죄가 얼마인지 양을 알아야 탕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얼만큼 탕감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죄 주머니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빚졌는지. 일단 예수님이 차용 증서를 써주시고 대신 지금 갚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들에 대해서. 일단은 범위가 더 크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죄도 다 죄인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 안에서 지어지는 인간의 욕망이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죄들. 그래서 음욕을 품는 거를 죄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안 했어요? 죄라고 했잖아요. 그건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사람 사이에서 보여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감정의 문제는 잘 안 되죠. 누구를 미워하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인간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인간의 사법 시스템이나 공법 시스템에만 맡겨둘 수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많아요? 아니면 보여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의 드러난 죄가 더 많아요? 아직 안 드러난 죄가 더 많아요?
안 드러난 죄는 뭐죠? 주로 이 안에서 지었던 죄들. 우리의 내면의 시기와 미움, 심지어 너무 미워해서 살의를 느끼는 거, 하나님에 대한 또 불경스러운 마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무시하진 않지만 행동을 통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뭐 주일 성수를 거부한다든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내면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평가 대상에 있는 거죠. 그런 건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죄라고, 실수라고, 빚진 거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죄의 기준은 인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를 다 포함한다. 그러면 어떤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될 죄가 더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해야 될 죄가 더 많아요? 다 가르쳐드리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은 너희들 사이에 해결하기 좋은 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탕감해 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부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내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잖아요. 하나도. 그래서 누가 대신 우리 죄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그걸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빚을 졌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생긴 빚을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으로, 스스로가 돈이 되어서 우리 대신 노예로, 죄의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산력이 뛰어나고 하나하나 다 털어서 갚으려고 막 해도 도저히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고, 인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도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용서받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양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남는 장사예요? 미치는 장사예요? 우리끼리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 안에 자유가 누려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거는 남는 장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잘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죄가 수면 아래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함부로 드러내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공동체 안에서 제가 누구 석재 형제를 너무 많이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용서받았다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수면 아래에서 다들 진행이 되는데 야단 맞고 야단 칠 수 있는 부류가 아니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근데 이 문제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사이의 관계가 해결될 리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게 원래 전제되어야, 눈에 보이는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건데, 이미 이 죄의 문제는 말 잘 안 하기로 우리가 작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주보에 대표기도 직전에 회개와 간구의 기도 하잖아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못 산 것,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 그게 한 주간 한 주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점점 내 마음의 갈등이 점점 내 마음의 연약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주기도문은 자주 하잖아요. 삼시세끼 밥 먹는 것처럼 자주 하잖아요. 그때마다 뭘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문장상으로 보면. 사람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죄는 같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한 본문을 보면 약간 타인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내가 갑이 되는 거죠. 근데 관계가 이렇게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맑은 샘물처럼 그야말로 이슬처럼 살아온 건 아니겠죠.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관계를 맺으면 내 인간관계 영역 안에 상호적인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아야 될 일이 많아요? 용서할 일이 많아요? 그러시구나. 용서받아야 될 일이 많으시구나.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인 거죠, 사실은. 기도의 본문은 마치 우리가 갑인 것처럼 휘어져 있지만, 여러분 용서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은 죄는 남아있는 거죠, 사람 사이에.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용서하는 건 내가 모든 공동체 식구들한테 다 미움을 받고 다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드문드문 좀 배도 두들기고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용서받아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의 처분만 바라야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을 공동체 식구들이 같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같이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뜨문뜨문, 그리고 보면 늘 야단 맞는 사람들만 맞아. 실제로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설교도 꼭 정작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올 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나하고 어떤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같이 듣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 상대편이 참석하지 않아. 그럼 이제 우리만 전전긍긍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오늘 기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 역시 오늘 내용에, 왜냐하면 다른 분도 이 기도문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도 나를 용서해야 주님하고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용서받고 용서받아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상호적인 내용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죄의 문제는 굉장히 내면적으로 은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거죠. 정직하게 내 죄를 상대편에게 이야기하고 용서받아야 되는데 감추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면 밑에다가 죄를 깔고서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교회 공동체든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과되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전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이고 문제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문제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하고 있죠. 이 죄라고 하는 건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이해하고 해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온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거니까. 유대인들은 계급사회죠. 철저히 계급사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 않아요. 12지파를 공평하게 그 기여도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건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알고 계셨고, 그것에 따라서 땅도 배분하고 해서 얼마나 공동체가 평등한 것처럼 보였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였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평등해졌나요?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의 나라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유대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중심이 됐어요? 맨 위에 유대인 종교인들이 중심이 된 거죠.
저는 이게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종의 신성국가이기 때문에, 신정국가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교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요. 하지만 이 평등하게 만들어지려고 했던 하나님의 공동체를 종교인들이 통치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인들이 그걸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일반 백성들이 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니까 결국 종교인들은 본인들을 구별하는 데 급급했어요. 우리는 너희와 같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타인을 판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유대교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판단하고 그 율법이 엄중하게 살아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모세의 의자가 있대요. 근데 그 의자에 앉지만 않았지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그래서 후대로 올수록, 또 예수님께 가까이 올수록,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고 규정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죄가 규정화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런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신정국가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번 음성으로 정렬아 이놈아 이렇게 못하니까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정결 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예식이고 본인들은 무죄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죄만 지적하게 돼 있어요? 타인의 죄만. 그럼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는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물망이에요. 공동체를 다른 말로는 커뮤니티라고 하기도 하고 네트워크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물처럼 아주 촘촘하게.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얼기설기, 앞, 뒤, 위, 아래 할 것 없이 완전하게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죄는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말한 거고, 그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적어도 어떤 부류들은 죄에 관해서도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드러나기도 하고, 부요한 자들은 성전에 더 가까이 가서 가난하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공공연하게 지칭합니다. 저는 11조도 또박또박 많이 냈고 자기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될 자리에 나아가서. 그러니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는 두 부류만 살았어요. 하나는 무죄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반.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점점 더 경직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만 살맛나요? 종교 지도자들만 살맛나고 죄인으로 지칭되는 부류들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공공연하게 유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은 종교가 좀 더 세련되어 있어서 이 정도는 아니죠. 목회자가 공적으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뭐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유대사회처럼. 근데 이렇게 되짚어보면 뭐 그렇게 다르지도 않겠구나.
설교할 때 설교자가 청중을 향해서 여러분이라고,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이라고 표현할 때 굉장히 주의하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의식 속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본인의 죄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나요? 목사님이? 누가요? 누가요? 하나님. 유대인들도 그걸 인정했어요. 참, 이분들은 아무리 봐도 생각에 일목요연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이다라는 원칙은 유대인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즉각적으로 사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여인아 가라, 내 죄가 사함을 얻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가 뭔데 하나님이 사하실 수 있는 죄를 자기 마음대로 사하느냐.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들도 또 마찬가지고. 그러나 더불어서 특권층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넣었다는 건 그런 사회를 다 읽었다는 거잖아요. 유대 사회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심지어 종교인들은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보이지 않게. 자기들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지언정 누구에게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게 사실 고위 성직자들이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교황은 평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교황은 평가 안 받습니다. 최고 성직자는. 왜냐하면 신의 사도이기 때문에. 심지어 실수도 본인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회 요즘에는 가능한데 1900년대 전까지만 해도 교황청에서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도. 십자군 문제든 뭐든 할 것 없이 다. 근데 요즘에 들어서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감수성들이 생기다 보니까 교황님들이 가끔 나오셔서 그 죄를 인정하죠. 근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교회가 역사 속에서 저질렀던 그 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긴 하죠. 안 그러면 이제 교회 전체가 공멸할 것 같은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또 개교회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누군가 목회자를 향해서 강단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여간 배포가 있지 않는 이상은 뭐 또 저를 어떻게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은연중에 형성돼 있고, 그래서 나와 너희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참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고약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잘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요. 자꾸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너네는 다 썩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끊임없이 계속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은 유대사회 팽배해 있는 그 영적인 혹은 죄로 말미암은 계급의식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거죠. 우린 다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원래는 그동안에 율법에 죄의 문제나 혹은 죄로 말미암아서 막 그 문둥병이 생기는 것도 죄로 규정돼서 고침을 받으면 누구한테 가서 보여주고 신고를 해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서. 근데 이 기도는 이제 누구랑 직접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지금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이제 죄 문제를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우리가 죄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일단은
용서받는 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실수한 게 있다면 다 적어서 지우세요. 하나씩 하나씩 불을 태워버리든지. 그러고 나서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이거는 매일 기도만 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를 깔고 뭉개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유대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신랄하게 유대인들을 비판하면서 또 여전히 유대 사회처럼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배포를 더 키우세요. 믿음의 분량을 더 넓히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기도가 떳떳하게 되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한 것처럼이니까 해줘야죠.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한 거 있으면 다 용서를 바래요. 이 기회에 한 번에 신점심 집사님이 끄떡끄떡 하신 거 보니까 제가 많이 힘들게 하셨네.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거 공동체 문제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이걸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같이 막 저는 이런 죄를 저질렀고요. 고백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시는 거죠. 타인 간의 문제도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 B, C 사이에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참 모질게 어리석게 이런 문제들을 계속 끌고 왔는데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 받아야 돼요.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 받으려면 사과라는 제도가 있어요. 또 상대편은 또 까먹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리둥절하겠죠. 미안해, 내가 그때 참 어리석게 굴었던 것 같아. 내가 이게 마음에 늘 걸려서 작은 문제지만 마음에 늘 걸려서 그러는데 사과할게. 용서 받아야죠. 못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누가 다 지켜보세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따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 안에서 죄의 문제를 서로 간에 용서받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건강하게 만드는, 이 문제가 깔려있는 한은 건강해지기가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런 공동체를 원하셨던 거예요. 유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기를, 연약한 자를 돌보기를.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대성회가 있죠.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럴 때는 공동체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도 하고 얼싸안고 이제 이 가책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한 내 속좁음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교차적인 감정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공동체의 대성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매주마다 회개의 기도를 넣은 까닭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성회니까. 그 다음에 자꾸 이자 붙도록 다음 주로 미루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해결하라고 매주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회개와 서로 간의 용서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개를 했다면 가책을 가지고 돌아갈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놓고 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죄의 문제도 편안하게 해결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로막힌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돌아가는 거죠. 함께 회개를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공동체가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유대사회처럼 경직되고 특권화되는 그런 흐름이 있다면, 성직자 중심의 사고가 계속 팽배한다면 그 공동체는 온전해지기가 어렵다. 우리는 서로 용납할 필요가 있다. 필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날 기도문으로 남기신 거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빌고 서로 간의 죄와 실수를 서로 용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개인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공동체 희망이 생기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죠. 우리 신앙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거창하게 회개 운동을 벌이자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움직이도록,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게 했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용납받아야 되는지를 묵상하시고,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더욱더 이 문제를 고심하면서 개인의 죄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등이 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들을 잘 이해하시고, 죄의 문제가 더 이상 저와 우리 공동체를, 또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결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 용서를 구하기는 어렵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타인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더욱더 확고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용서하고 사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기에 껄끄러운 이 죄의 문제를 매번 이야기하라고 하신 그 의도를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또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우리의 연약함이 되지 않도록 온전하게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은 늘 우리에게 있지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다 이 문제 해결하여 평안과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